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혼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같이 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은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특히 이민 생활과 그리고 유학 생활은 낯설고 외롭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경제적인 부담감, 그리고 가족과 고향을 떠난 그리움들이 겹쳐올 때에 우리는 마음 깊이 누가 나를 도와주나,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저자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사망의 줄과 스올의 고통이 자신을 엄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1절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분명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눈물까지도 살피시며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그분을 만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고통, 스올의 고통을 이겨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1절에서 7절까지인데 두 단락으로 나누십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로서 기도 응답을 받은 시편 저자가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의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3절 이하 7절까지인데 저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1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저자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만 감사의 의미가 여기 고백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자의 이 형편이 평탄하고 순적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와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편 우리가 116편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전체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편 저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혹독한 고난과 그리고 어려운 고난의 형편 가운데 정말 스스로는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소울 혹은 사망의 줄, 소울의 고통,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저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믿음 없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렇게 원망이나 불평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말을 내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저자는 전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기보다는 도리어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공고한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그분이 흘리신 피와 그분이 흘리신 그 고난과 그 물과 피를 통하여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공고함과 시험과 환난과 절망과 유혹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은 영적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이 지금 세상이 주는 여러 환난과 시련으로부터도 우리는 안전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죄와 시험과 절망과 여러 시험과 난관으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공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저자가 고난 중에서도 원망과 불평, 불신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저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 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그분이 진실하시고 선하신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논하지 않아요. 자신이 처해진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임을 이 저자는 알아요. 그래서 저자는 어둡고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긍휼로 풍성하신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므로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한 겁니다. 이 확신을 이 저자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이 잘 되어지는, 저희 개인적인 경우에 기도 생활을 할 때 힘이 되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 여기는요,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신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꼼짝도 못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어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시편 저자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에 기대서 지금 간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 속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주의자들 있잖아요. 꿈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꿔요. 이상을 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꿈과 이상을 펼치기에는 현실과 너무너무 괴리가 심한 거예요. 너무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이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의롭게 살아가고 싶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싶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정직하게, 참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고, 진실의 열매를 맺고, 정직의 열매를 맺고, 거룩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러나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 성도들이 마주하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거기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 진짜 우리의 삶의 터전, 삶의 현장, 거기는 넉넉지 않은 현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진실을 말하면 도리어 손해를 보는, 여러분, 그런 지금의 상황이, 지금 현실이 그래요. 참된 말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봐요. 반면에 거짓말을 하고 적당히 불법과 타협하고 손을 잡으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또 불의한 일에 손을 대야 부욕게 되어지고 풍습게 되어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를 가지게 되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날의 이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요, 그것이 우리의 헌신에서 우리의 사명자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에서의 어떤 삶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렇게 살아가자마는 돌아오는 결과물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악인들로부터 온갖 박해와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과 절망의 그런 손해보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에 맞게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상황에 맞게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가면서 잘 적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인 거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미움당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접근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맞지를 않아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비유로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는, 성도는 마치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와 같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방주는 세상은 물이라 그래요. 배와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방주가 의미가 없죠.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 자기 산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서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기독교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으로 우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과는 섞일 수 없어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침몰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꿔나가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악을 고발하는, 우리의 그런 성결한 삶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요? 상황이 그렇다고, 환경이 그렇다고 타협한다고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걸 달려나가며 현실 세계에서 그걸 녹여내야 돼요. 그래서 불이익이 있다? 불이익을 당하십시오. 남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다? 괜찮습니다. 손가락질 당하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흔적,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아 당했던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이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꿔나가고 세상에서 우리가 주신 주님의 사명을 따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요. 거기에서 그들은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정말 직접적으로 완전히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교회가 침묵하고 성도들이 침묵해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신앙과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그것을 메워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대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르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현실의 모순됨을 극복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참되고 온전한 진리임을 주변 사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고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20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가 살아왔다.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나는 믿었다. 바울이 그렇게 탁월하게 그렇게 능력 있는 주의 사도로 살았던 그 원인은 바울이 알고 믿고 있는 바, 확신한 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 신앙, 그것을요 구체화시키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요 성경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선뜻 안 반기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거든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조금은 다른 눈초리로 우리를 보고 그리고 좀 뭔가 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거리를 두고 보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면서도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가 뭐 조금 삐끗하면 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요구예요. 어떻게 한마디로 함축하면 그거 아니에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랑 똑같이 살고 있니? 우리를 반기지도 않고 우리를 응원하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 다닌다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도 그들이 시인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신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너 왜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우리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처해진 곳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타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확신한 바, 믿는 바대로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고 지키며 나가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당하는 손해, 손실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여러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죠. 어떻게 우리가 타협하며 살겠습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자, 저자는 여기서 자신을 향해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저자는 이제 평생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을 가만히 보시면 얼핏 보기에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조건부 신앙 고백으로 보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으니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조건부, 예, 신앙 고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귀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는 말은 이미 이 저자가 이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고 응답을 하셨으니 다시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지금 기도 응답했으니까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전부터 기도해 왔고 그리고 응답을 하셨으니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의 선순환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선순환.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기도의 선순환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니까 뭐가 되었어요? 응답이 되었고, 응답이 되어지니 또 뭘 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선순환이에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니까 또 기도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선순환인데,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 우리 삶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쌓여지면 얼마나 우리의 기도의 폭을, 얼마나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크게 만들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그 솔솔한 재미가 있어요. 물론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도의 악순환,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죠.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응답이 없으니까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 악순환.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저자는, 오늘 시편 저자는 그의 삶에 기도의 선순환을 확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기도의 선순환이 계속되도록 일평생 기도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기도의 선순환을 갖고 싶은데 기도는 했지만 응답받은 적이 있어야죠 기도를 하죠. 그런 분이 계세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지금 기도 응답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자료가 아직 기억이 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설문조사, 이 기독교 신문에서, 기독신문이니까 거기서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기도한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이 퍼센테이지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라는 사람이 30%,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더라고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30%, 약 3분의 1 정도는 나는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의 30%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 여기 지금 모이시는 분들 가운데 절반, 3분의 1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기도 응답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도 그 30% 가운데 들어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갖는 기도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법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말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세요? 진짜 아멘이에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요? 이 30%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은 아멘인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자, 또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외에도 신구약 성경 제가 인용한 건 여러분 몇 페이지 몇 장이나 벌써 몇 장이나 계속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걸 왜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을까? 그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 경험이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단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 중에 이 어린아이의 요구를 원하는 대로 100% 다 들어주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없어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이제 다 부모가 되어 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달라는 거 100% 다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100% 다 해주지 않아요. 들어보고 부모의 입장에서 들어보고 판단해서 들어줄 만하면 들어줘요. 그러나 그 들어주는 기준은 아이의 요구에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이의 요구에 있지 않아요. 부모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판단해서 옳다, 그래 줘도 되겠다 싶으면 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는 거예요. 칼을. 그럼 줄 부모가 있어요?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칼은 요리사가 되면 이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귀한 재료가 되어지지만 어린아이가 그 칼을 들고 있다 보면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칼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장난감으로 만든 그런 뭐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주겠죠. 대신 무슨 말입니까? 부모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입장, 요구를 들어주는 분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해서 그 요구한 자에게 적절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줄 것도 나중에 미루기도 합니다. 부모가 생각해 봤을 때 아이가 이걸 요구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중에 주는 게 좋겠다, 잠시 뒤에 주는 게 좋겠다 싶으면 미루죠. 미뤄요. 또 이건 줘서 절대 안 돼 싶으면 안 돼 그래요.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안 돼, 이건 너에게 지금은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아이가 요구한 100%가 다 그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 아이의 요구에 100% 다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응답되잖아요. 된 거잖아요. 이 아이가 요구했지만 요구한 대로 다 주어지지 않았지만 주는 자 입장에서는 응답을 해야 해요.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요구하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은 요구를 응답하시는 분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구한 대로 응답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이 요구한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요구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대로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들어주면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고 그분은 내가 부리는 종이 될 뿐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여러분의 기도에 다
왜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기도에 다 응답해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을 그러셔야 돼요? 왜? 아니잖아요. 응답되어져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아니라면 하나님은 미루시거나 아니면 거절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편에서 자꾸 기도를 해석하고 여러분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여러분 접근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계셔.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섬기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세상의 신들 보십시오. 우상들 보십시오. 그들은 말하지 않아요. 일절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하고 빌고 정수 떠서 그리고 뭐 이렇게 제물 바치고 그리고 헌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말해요. 왜? 그들은 이야기야. 그들은 다 죽은 사신이니까. 죽은 신들이니까. 그들은 다 거짓이니까. 돌멩이고 나무 조각일 뿐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에 기인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과 우리와 요구하는 그 응답의 방식이 다르니까 여기서 항상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여기 우리가 때로는 실망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는 만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형태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구해도 잘못 구한 것은 거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옳게 구했다 하더라도 응답의 시기와 응답의 방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따라서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 즉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그저 하나님을 내가 부르는 종으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은 극단적인 예예요.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성전은 안에 있는 거룩한 기념들,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성물들이 다 빼앗겨버리고 노략질 당하고요.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황폐화되어지고 거기에 있던 길거리에 있는 시체들이 나부러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큰 혼란과 아픔과 눈물이 남유다를 덮어버렸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겠죠. 심판을 물려달라고,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응답하셨죠. 만약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몇 년 뒤에 이루어져요? 70년 뒤에 이루어져요.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레스 칙령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민족들을 이동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게 느헤미야서, 에스라 그리고 학개 뭐 그런 성경도 아닙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포로 귀환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 가지고 성전에 여룻바벨 성전에 세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 이야기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게요 70년 뒤예요. 70년 뒤. 우리는 생각하기에, 혹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와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방법과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필요하다면 당장 이루어지지만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온갖 힘을 다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악순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독단과 독선에서 비롯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그 시기와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천천히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선순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3절 같이 보십니다.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자는 자신이 당했던 고통이 어땠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이야기. 여러분, 사망,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그리고 스올이 내게 이르렀다. 여러분, 스올은 어떤 곳이냐 하면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쉽게 설명드리면 지옥에 대한 개념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곳. 그래서 구약에는 스올, 신약에는 하데스 혹은 게헨나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절망적인 곳.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스올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그리고 게헨나나 하데스는 신약시대. 참고로 지옥이란 말이죠. 지옥이란 단어. 지옥이란 말은 사실은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기독교 용어 아닙니다. 지옥이란 단어는 말이 한자 아닙니까? 한자. 지자가 무슨 지자입니까? 땅지자. 옥은요? 감옥 자죠. 가돌로 감옥 자. 그래서 땅의 가돌, 지하 감독, 지하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어로 된 한자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한자가 음역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우 형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로가 파라오인지 나중에 알았다고.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있잖아요. 바로가 파라오예요. 파라오는 한자 음역을 바로라고 해요. 그리고 이집트도 애굽이라고 하죠. 이 이집트 스펠링을 보면 EGY UP T 나오나요? 이걸 그대로 읽으면 애굽 아닙니까? 애굽. 그러니까 한자로 된 성경을 우리가 먼저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 음역으로 된 게 이 지옥이 그래요. 지옥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지옥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신약에도
지옥이란 말이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부분이 잠깐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원어에 보면 게헨나라고 게헨나라고 그냥 써놓으면 좋았을 것을 구약에서는 소울이라고 쓴 것처럼 왜 지옥이라고 표현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한자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서구 구라파 성경에 보면은 주로 이 부분 게헨나나 하데스를 헬이라고 HEL 헬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고 이렇게 한국어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딱 알잖아요.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뭐 게헨나 하데스라고 표현하면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아마도 그렇게 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게 쓰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이 저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사망이란 말을 쓰고 있고 스올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시편 저자 역시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 죽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던 사람이었고 그 고통이 사망의 줄과 스올에 이를 만큼 엄청난 고통에 시련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숱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가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신방을 가보면 어떤 집이든 간에 누구나 다 어떤 가정이든 가면 다 하나님의 식의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자, 그러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오늘 저자는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저자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저자는 환난 중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저자의 탁월한 점은 환난 중에 사람을 찾아가든지 고관대작을 찾아가든지 물질을 의지하든지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11절에 나오거든요.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여러분, 저자는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걸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저자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앞세우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말고 어떤 문제를 딱 직면하면 제일 먼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당면한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자, 그 문제가 내게 왔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면 그 문제는 또 누구의 문제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문제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혼자 지고 가시겠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잖아. 왜? 주님이 함께 주시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골몰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이 짐을 나와 하나님이 같이 진다니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담대한 사람 아니에요?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고관대작, 즉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6편 3절 같이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선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편 50편 15절에 약속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저는 손을 털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지난 작년에 교회가 예산이 좀 힘들어서 우리 교회 땅 부지를 우리가 매매했지 않습니까? 교회 예산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직분자, 신부 직분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요, 결정한 그 주간에 화요일되어서 동네 좌안이라는 어떤 그 분이 오셔가지고 혹시 너네 이 땅 팔지 않을래? 그리고 저희 사무실로 혼자 제가 수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광고를 내지 않았어요. 결의만 했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자마자 그 이튿날 지나서 좌안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분과 매매했어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감정들을 갖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 역사에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나가십시오.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응답이 될 때까지. 그러나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가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해석하는 이 관점이 혹시나 성경적이지 않다면 제게 와서 저를 설득하십시오.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경으로 저를 설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과드리고 수정하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실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실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밖에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이거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노하우, 재물, 돈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궁리하고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자포자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술 마시고 어딘가에 도피생활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아니잖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그 강도가 오히려 더 우리를 극심한 프레스를 줘서 더 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리게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아셔야 돼요. 문제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방팔방 다 막혀있어도 하늘이 뚫려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선교단체 OMF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OMF의 전신인 일랜드 차이나 미션, 여기에 선구자였던 이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명한 선교사 아닙니까?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어려운 문제를 만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릎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무릎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확실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아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5절, 6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먼저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요, 의로우셔요. 하나님은 뭐가 많으시다고요? 긍휼이 많으셔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Lord is gracious and righteous. Our God is full of compassion. 여기서 compassion으로 번역되어지는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라홍, 여기서 파생되어진 레헴이란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말로 사용되어진지 아십니까? 여성분들의 자궁이죠. 자궁을 레헴, 같은 말이에요. 태아를 보호하고 양분을 공급하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몸에서 자라는 태아에 대해서 가지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몸 안에 있는,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10개월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치근함과 그 애틋함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천인공노할 만한 큰 죄를 지어도 어머니는요, 자기 자식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만큼은 자기 자식을 편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엄마인 내 책임. 그렇게 말하는 게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자식 편이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자식 편이 엄마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향하여 절대적으로 우리 편을 드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이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 애틋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끄러워서 이런 기도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지저분하고 말할 수 없는 조차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 나죠. 잃어버린 탕자가 집에 들어올 때 그 아버지만 뭐예요? 온갖 그 이방 나라에서 막 기생들과 돈 쓰면서 유대인들을 먹지도 않은 돼지를 치고 온갖 오물이 묻어있고 막 지저분한 수염도 있는 중동 사람도 수염 나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귀치지 않고 머리도 장발에다가 수염 난 이 사람이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는 단번에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아버지예요. 성경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맞추죠.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아무리 행색이 그래도 단번에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을 비유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측은히 미치고 애타게 미치고 긍휼로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구하고 기도하시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이 충만하심을 의지하십시오.